교회 공동체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 삶의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참 생김새도 다 다르죠. 이렇게 성도의 다양함 가운데는 또 이러한 다양함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이 교회 공동체의 다양함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워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부분을 보았던 것이죠. 성도의 다양함, 특별히 이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의 이 조화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았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한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여 시작하게 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참으로 중요한 권면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소위 믿음이 강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무는 바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 지금 여기에서 먼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게 서 있는 성도가 바로 믿음이 강한 성도인데, 그러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자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고, 또한 성경의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복음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는 성도가 있을 때에는 먼저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성도들을 향해 희생하고 때로는 양보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도들의 삶과 그 모양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믿음이 강한 성도의 삶과 믿음이 약한 성도의 삶의 모양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옷을 깔끔히 입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생각과 언어와 이런 행실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주를 믿더라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성도나 믿음이 약한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하는 말들이 다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하나됨.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먼저 양보도 해야 되고 먼저 희생도 해야 되고 약한 자들의 약한 부분, 그런 단점들, 약점들을 우리가 감추어 줄 수 있도록 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이웃 사랑은 결국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겠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본질은 나의 이득,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인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상대방을 고려하고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을 이해할 때,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한 성도가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다? 섬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아마도 이것은 이웃 사랑이 아닐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감정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상황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 상대방을 위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겠죠. 그리고 그 이웃사랑은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희생하고 이웃사랑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2절의 말씀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정말로 중요한 거겠죠. 이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요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선을 이루며 덕을 세워야만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과 덕이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상을 제시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신앙의 경력들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하고 이 일들을 할 때 때로는 선을 이루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 안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갈등을 풀지 못해서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절망 가운데 교회를 쉬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아픔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생각. 나는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러면서 우리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네가 틀렸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문제 속에서 나는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럴까라는 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바울의 말이 생각난다라는 것이죠. 혹 내가 믿음이 강한 성도의 부류에 속한다라면 내가 그래도 신앙의 경력이 있고 그래도 내가 이 약한 자들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양보도 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의 약점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내가 그래도 더 신앙의 경륜과 믿음이 강한 자에 속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를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구나.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이 문제를 또한 이 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 위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강한 자의 양보와 희생을 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희생해야 할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찾아서 제시를 합니다. 그냥 너희들 희생해, 너희들 양보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3절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가 기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모욕받고 비난을 받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직접 걸으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결국 우리를 기쁘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 하나를 예를 듣는데 이 8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할례의 추종자는 좀 바꿔 말하면 할례의 수종자예요.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고 율법 아래 나시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순종과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율법 아래에 나셨고 할례를 친히 받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굳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며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권면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희생은 연약하고 답이 없는 우리를 받으신 희생이었어요. 우리를 기쁘게 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직접 받으신 희생이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친구로 때로는 성도로 우리를 자녀로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강한 성도 역시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희생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더라도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 희생과 그 삶 때문에 가능하다. 바로 그렇게 서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기도하는데, 앞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을 설명한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로 뜻이 같게 되는 것은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있지만 결국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능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우리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바라며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이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곧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모임, 교회 공동체는 결국 예배 공동체예요. 본질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과 구제와 선교를 하더라도 그 일의 근간, 가장 중심, 가장 기본, 정체성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입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며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야말로 이 건강한 공동체, 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보자면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받으며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 그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임이 함께 서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또한 희생하면서 모일 때에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것을 말하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도 예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향점을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